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쌀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되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웅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로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어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또 그 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이시기 위함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고 나아가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켜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서 살아가는 동안 가장 큰 숙제들 하나하나씩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이루시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하나의 그 패턴을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바로 문제를 해결해 주던가요? 아니죠.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패턴입니까? 부족함을 인식하고 인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나요? 부족함을 토로하고 이제 그 부족함 때문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향한 그 손가락이 누구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청할 때 어떻게 되는가요? 그 부족한 것들이 해결되는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이제 언급됩니다. 백성이 언제나 모세의 영적 리더십을 존중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아이들 앞에서 당장이라도 어떤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아이들이 내가 아빠인데, 내가 엄마인데 이 엄마 아빠의 권위를 알고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우리 교편에 계시는 우리 집사님도 계시는데 그 교단의 권위가 추락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과정에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하는 것들, 또 이 사회적인 여러 어떠한 리더십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 권위가 추락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절대적인 것 같은 모세의 영적 리더십,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하나의 리더십이 있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리더십, 또 하나의 리더십, 아론의 리더십입니다. 제사장, 더 나아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리더십과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충돌의 사건이 바로 민수기 16장에 나오는데, 고라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16장 3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16장 13절에 모세를 대하여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니냐, 16장 10절에 아론과 결부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며 리더십, 영적 권위를 완전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짓밟아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광야의 여정은 단순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의 자격을 얻고 훈련되어져 거기 들어가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과정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을 묵묵히 이겨내는 인내가 필요했는데, 하나님은 그 인내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민수기 16장 23절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빨간색 글씨 많이 읽어볼까요? 시작. 떠나라. 26절에 빨간색 글씨 뭐라고요? 떠나라. 27절 떠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떠나라고 합니까? 고라 일당을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적 권위에 도전하는 그 무리를 떠나야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패턴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떠나라라는 말을 거듭 반복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이 사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위중한 사건이었습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떠나라라고 말씀하는 것은요, 내 몸만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까지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마음까지 그 죄와 그 무리 가운데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죠. 어떤 일 때문일까요? 그 일의 결론이 나타나고 있는 게 35절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던 250명을 어떻게 했다? 불살랐다. 고라와 함께하던 250명의 그 무리가 떠나라 했음에도 떠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그 자리에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쯤 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정신을 차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이튿날 이스라엘 백성이 돌을 들어 모세와 아론을 치려 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가만히 뒀을까요? 성경에 보니까요, 14,700명이 연병에 걸려 심판을 받아 죽게 되는 일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 고라의 반역 이후에 제사장 아론의 권위를 다시 세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모세와 아론은 그들을 백성들의 지도자로 임명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때 아론의 제사장적 권위가 땅으로 추락했다고 할 것이에요. 가장 크게 뭐가 흔들리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물론 모세와 아론 그 둘의 무게를 우리는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에서 여러분, 내 목표가 어디라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할 때도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죠.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과, 또 예배의 자리에서 아론과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지파별로 리더들을 세우고 그들의 지팡이를 가져다가 증거기 앞에 두라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서 싹이 나는 지팡이가 하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죠. 그 일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속에 영적 권위를 가진 아론의 그 권위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존중할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어떤 열매처럼요? 살구나무 꽃처럼, 그리고 살구 열매처럼 그들 가운데 아주 귀중한 믿음이라는 것이 그 속에, 하나님과의 신뢰라는 것이 그 속에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과연 어떤 교훈이 될 것인가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택하신 자를 위해 친히 증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살아나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그 증거,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있다라는 그 증거, 그것이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깨닫게 됩니까? 좋아요. 그죠? 우리말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똥개도 자기 집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게 여기 인터넷에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이게 속담인가? 또 뭔가 싶어가지고 찾아봤더니 정확한 표현이 이런, 똥개가 자기 집에서도 30% 이기고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만큼 그대로예요. 똥개도 내 뒤에 누가 있다라는 것 압니까? 주인이 있다는 거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왜 그렇게 패배의식이 성도들 가운데 많이 있는지 몰라요. 왜 우리는 그렇게 믿음에 자존감이 없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기죽고 사는지 몰라요. 오늘 12의 지도자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니들의 지팡이를 내라,
다음날 싹이 난 지팡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 여기 12명이 앉아 계십니다. 12분의 성도님들이 오늘 여러분의 나가서 나무 하나씩 들고 오십시오. 여기다 두고 가십시오. 아마 내일 아침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면 그 사람이 꺾고 온 나무에는 싹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뜨거운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내 지팡이에 아마 싹이 날 것이다 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다 자신이 없으세요? 왜? 저 혼자 쇼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들 의아해하게 보고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마음에 확신보다는 뭐가 있습니까?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어제 그저께 있었던 이 고라의 땅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은 것들이 그 머릿속에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영적인 자존감도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초조하게 때로는 그 모든 것이 사라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신앙의 길을 나아가면서 남을 눌러야 되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칠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하신 자를 친히 증거하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대인들 보십시다. 하나님이 안 택했습니까? 택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있는 어떠한 고라와 같은 마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증거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말아버리는 거예요. 상실해버리는 그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존중하고 높여주겠다라고 약속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모세를 깔아뭉개고 아론을 깔아뭉개면 그래, 내가 한 사람을 깔아뭉개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한 단계 올라갈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깔아뭉개버리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이제 하나님이 치부해버려요. 물론 여러분, 오늘 설교를 준비할 때 제가 걱정스러운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 권위를 세우려고 일부러 이 본문을 택했는가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제 권위를 세우기 위한 모습 하나도 없습니다. 제 삶을 아시잖아요. 다들 모르시는 눈치니까. 제가 얼마나 겸손합니까? 비웃지 마시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은 누구 편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성도 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목사 편 그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로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렇게라도 뭘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해냈다고요? 19장 6절에 보니까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너희를 인도해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한결같이 어떻게 그렇게 엉뚱하게 행동을 하느냐 말입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서 사사기 말씀의 배경을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백성이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후에 일어난 한 사람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사사기 이후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어떤 일을 경험하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뭐라고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내가 너희와 어떻게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누구에게? 나에게.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여러분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또 여러분 속에 영적인 침체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힘 주시고 택하신 자를 통하여 증거를 삼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성도가 믿고 순종할 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민수기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훈련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훈련의 과정 정말 쉽습니다. 정말 쉽습니다. 왜 쉬운지 아십니까?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를 인정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한번 검색해 봤어요. 과연 인터넷에 나오는 글이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모세의 성격을 분석한 그 이관직 교수라는 분의 글이 있는데, 모세의 이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여러분, 매번 공격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백성들의 공격을 받을 때 이 모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절된 후에 자신을 낳았던 어머니 요게벳의 품을 떠나 새로운 어머니에게로 가야 했던 그 어린 나이에 찾아온 상실감, 그 충격감으로 인해서 이 모세에게는 여러 가지 심적인 질병이 있었습니다. 충격감, 무감각, 우울증, 분노감, 그리고 슬픔, 이런 여러 가지 심리적인 충격이 그 모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집트의 왕자로서 수업을 받으면서 속에서 이 여러 가지 심리적인 그늘 속에서 자리 잡고 있었던 또 하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무슨 마음이었는가 하면 정의감이라는 것이 그 속에 생겨나게 됩니다. 그 정의감이라는 것이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그가 왕자의 신분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괴롭히는 애굽의 군사를 어떻게 합니까? 쳐죽입니다. 저돌적이면서 충동적이고 극단적인 모습이 바로 모세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되고 있느냐 하면, 그의 온유함이 땅 위에 어떤 사람보다 승하다라고 표현하면서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그 광야의 여정 속에서, 그 40세 이후에 광야에서 양을 치는 동안에 훈련되어졌던 마음이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있죠. 사람 변한다 안 변한다?
잘 안 변합니다. 그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는 동안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하는 광경을 보고 모세가 어떻게 해버립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돌판을 깨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때로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돌을 쳐서 물 내는. 그런데 모세의 마음속에 또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이 백성을 멸하리라 할 때에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이 백성을 살리고 자신을 대신 생명책에서 치우라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 이 모세의 성격을 여러분과 나눈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 순종하지 않고 있는 모세의 상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충격감, 무감각, 우울감, 분노감, 슬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아무래도 분명하기는 우리 양평 가족들 한 80~90%는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세상 천지 다 행복할 것 같은 우리 막내 지은이한테도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기 스스로. 왜냐하면 저녁에 한없이 행복하다 하더라도 아침만 되면 어떻게 그렇게 기분이 나빠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봅니다. 첨단 과학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반성해요. 우리가 매일 들고 다니는 성경책, 틈나면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말씀을 보지만 이 위에 자리 잡고 있는 게 뭡니까? 네, 과학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보다는 우리는 유튜브에 더 마음이 뺏길 때가 있잖아요. 때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자랑하고 싶은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고 그것이 믿음의 차원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랑하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12의 지팡이를 쓰고 하십니다. 고라의 땅이 뭐라고 합니까? 아론이 없어도 우리가 예배 드리면 되지 않아요? 누구의 마음입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물을 쏟았더니 애굽의 나일강이 피가 되고, 먼지를 흩었더니 이가 되고, 개구리가 올라오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애굽의 술사도 따라하더란 말이에요. 나라고 못할 거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향해 따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지팡이를 가져오라.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한번 보십시다. 17장 8절에 보니까요,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뭐라고 순서대로 한번 보십시다. 시작.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여러분, 한 줄로 쫙 읽으니까 편하죠.
포도 농사를 하시고 인삼 농사를 하시고 다 하니까 포도 농사에 꿈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포도 열매가 맺기 위해서 몇 개월이 필요합니까, 집사님? 몇 개월이 필요합니까? 그렇죠. 우리는 나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룻밤 사이에 이 모든 것을 보이십니다. 그것도 순서가 지켜지면서만. 우리는 뭘 합니까? 그죠? 뭐 익은 포도라도 구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갈아놓으면 되죠. 그러려고 사람의 눈을 기만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닌 하룻밤 사이에 시간을 주장하시고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면서 그 죽었던 나무를 살려서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아론의 자리는 그냥 하나님이 허투루 세우신 게 아니에요. 여론을 세우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의 또 하나의 기적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루아침에 그냥 뼈가 로봇처럼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육전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 마른 뼈 위에 뭐 하고요? 힘줄을 두고 또 그 위에 뭐 합니까? 살을 입히고 살 위에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래서 7절 이후에 뭐라고 합니까?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면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절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는데 극히 큰 군대.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그냥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세우실 때에도 믿지 않는 데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믿음의 자리에서 일어났더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힘줄과 살과 가죽과 생기를 넣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자리에 여러분의 뼈가 들어맞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 역사하신다. 여러분, 옛날 동화책 이야기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옛날 어느 조그마한 나라에 슬기로운 임금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 임금님은 어떻게 하면 도둑이 없는 나라, 거짓이 없는 나라를 만들까 궁리를 하다가 어느 날 임금님이 백성들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 꽃씨를 나누어 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나누어 준 꽃씨를 심고 잘 가꾸어 가장 예쁜 꽃을 피운 백성에게는 큰 상을 주겠다.
엉엉 울면서 임금님 앞에 나왔어요. 그랬더니 임금님이 남들은 꽃을 피웠는데 너는 왜 못 피웠느냐. 임금님 아무리 물을 주고 가꿔도 꽃이 안 피었습니다. 그랬더니 임금님이 비로소 정직한 소년을 발견했다면서 큰 상을. 우리 생각은 뭡니까? 화려한 꽃을 피우고 싶어 하죠. 그렇죠? 모세와 아론밖에 없을 때 누구나 다 뭐가 되고 싶어 합니까? 모세가 되고 싶어. 누구나 다 아론이 되고 싶어. 누구처럼? 고라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생각을 초월하시고. 아멘. 왜냐하면 그 자리가 제일 힘든 자리일 수 있기. 하나님이 내린 시험 앞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지팡이를 다시 만들어야 되나? 그렇죠.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지난주에 설교와 연계가 되어서 제가 지난주 설교 본문을 제가 그대로 인용해 왔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다. 다들 까먹고 이거 언제 이 설교했나? 지난 주일날 설교했고. 여러분,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 일하실 때 오늘 우리가 모세와 아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모세는 아닙니다. 제가 아론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양평교회 모든 성도들은 목표를 향해 함께 전진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아가며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위해 친히 증거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지금 말씀을 들은 대로